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두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2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저와 나누어 교독합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는 구역 성경 공부 모임 아래에 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짧은 구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찬양대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수고하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설린교회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앞뒤좌우 여러분들과 함께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 다해서 축복하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저는 외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참 좋은 속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속담 가운데 제가 참 싫어하는 속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정답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속담 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분은 이걸 잘못 이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모가 독에 걸린 모인 줄 아세요? 그래서 윷놀이 모로 알고 막 한 번에 성큼성큼 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기 모는 모서리 할 때의 모입니다. 모서리만 찾아가더라도 어쨌건 서울만 가면 될 것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건 좋은 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결과중심주의 아닙니까? 어쨌든 서울만 가면 되니까 그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근데 이런 속담 때문에 자칫 우리 가운데 이번 정부에서 기대했다가 실망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 많이 잃어버리고 결과주의만 그냥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정한 삶의 자세나 태도를 쉽게 용인하게 만드는 그런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죠. 누가 뭐로 서울을 가겠습니까? 부산에서 서울 간다고 하면 우리 서울교회 부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예 경부선으로 오든지 중부 내륙으로 오든지 그렇게 빠른 길 가지고 오지요. 모퉁이 돈다고 누가 저기 동해안 타고 강릉까지 가서 양양까지 가서 서울로 오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저기 목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서해안 타고 오시겠어요? 그거 미련한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게다가 요즘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아내 말씀 잘 들어야겠지만 또 한 분의 여인, 내비게이션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실시간부로 교통 상황을 다 가르쳐 주니 누가 뭐로 서울을 가겠습니까? 요즘은 이 속담이 좀 어울리지 않는 속담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실제로 빚어졌던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성도님들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여정이 그와 같은 길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가 잘 펼쳐졌네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빨간 점 보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한 것이 고센 땅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게 그냥 지도여서 그런데 위성 지도로 보면 여기가 막 짙은 녹색이에요. 나일강 삼각주 끝이라서 굉장히 살기 좋은 여기 고센 땅 람셋 끝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 가나안이라고 써 있네요.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빠른 길은 여기 지중해 바다인데 여기 람셋에서 발원하여서 쭉 출원하여서 요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면 금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람셋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얼마만큼 되는 거리냐면 우리 목포가 고향이신 분들 계시죠? 서울시청에서 목포시청까지 검색해 보니까 311km더라고요. 꼭 서울에서 목포 거리 직선거리입니다. 여기 람셋에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300km가 조금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 군사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 특수부대들이 걸으려면 일주일이면 걸을 수 있는 걸음이에요. 우리 순례길 걷듯이 강순례 권사님이 갑자기 생각나네. 순례길 걷듯이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좋게 걸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이곳 거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람셋에서 출원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대요? 40년 걸렸대요. 하나님께서 이곳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요 아랫길로 인도하셔서 요렇게 아랫길로 인도하셔서 여기 시나이 반도, 여기 시내산으로 측정되는 곳인데 이 험악한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머물렀다 갔다가 40년을 헤매다가 요 오른쪽 요단강 동편길을 따라서 암몬 모압 에돔을 지나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도 해도 너무했지. 일주일이면 갈 길, 평범한 사람도 한 달이면 갈 길, 지금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 가장 빠른 길, 요 길을 놔두고 무려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이셨으니 참 이런 길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일을 기록한 본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아까 봤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라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세력이거든요. 저기 지중해로 배 타고 와서 이미 다 나라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나라를 잘 세워서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 사람 땅으로 가다가 그 싸나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붙잡혀 죽겠다 싶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피할 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요즘 유행하는 말 빅피처라는 말 아시죠? 발음도 어렵네. 큰 그림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애굽의 신들만 섬기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려고 하는데 모세오경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도 20신 이상이 살고 있는 요 가나안 땅에 들이면 내 백성 내가 인도해서 우상만 섬기는 백성 만들겠다 싶으니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친백성 삼으신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저 광야길이 복됐던 이유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21절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힘든 광야길이었어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복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의 디조다로 제일 앞장서 걸을 때 그의 손에는 요셉의 유골이 쥐어져 있었어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내 백성 찾고 다시 본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증거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걸어온 우리의 길은 어떠합니까? 혹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처럼 우리는 쉬운 길을 계획하였고 빠른 길을 기대하였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니 쉬운 길, 빠른 길이 아니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은 아니셨습니까? 때로는 단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하여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주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지난 한 해 걸어온 길이 우리가 기대했던 빠른 길, 쉬운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던 가장 최선의 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기대와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 해서 2019년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길을 거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웠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던 가장 최고의 길, 가장 최선의 길이었다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여 그래도 그 길은 걸어가리라도 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켜켜이 쌓여진 인생의 고난 때문에 단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인생길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최악의 길이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찾지 않는 그 광야길을 내시고 먹이시고 마시우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19년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쉴 새 없이 큰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홍해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장차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려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2019년 우리가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길을 지금 빚고 계시고 2020년에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9년 마지막 오늘 이때에 어떤 분은 한 해 참 잘 살아왔다, 지난 한 해 참 좋은 일 많다, 참 감사한 일 많다. 지난 심야 기도 때 감사한 기도 제목 찾아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저는 별 감사한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더라도 목사님 편한 인생길 살아오시니까 그렇죠, 제게 있어서 2019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혹여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내게 최고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 지금도 최고의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감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맺으려고요. 모세는 훌륭한 길 안내자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 마침 난 가나안 땅에 들입니다. 인류 역사에도 모세와 같이 훌륭한 길 안내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철학가들, 사상가들, 정치 지도자들, 과학자들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 큰 덕을 남긴 길 안내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길 안내자가 아니라 길이셨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안내하는 길 안내자가 아니라, 내비게이터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잠깐 그대로 둡시다. 예수님 길이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속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신앙의 길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동해안을 돌아서 오든 서해안을 돌아서 오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만, 그래서 부산 사람이 서울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수십 가지도 넘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 보니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단 한 길, 외길 인생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단 하나의 길, 예수라는 길뿐입니다. 이 일을 소설로 써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7세기의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도였던,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독특하게 침례교도였어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 아십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종교소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아십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멸망하는 도성 장망성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써내려간 소설, 철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써낸 역정, 이 여정을 써내려간 소설입니다. 존 버년이 소설로 써내려간 하나님 나라의 길, 철로 역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철로 역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철로 역정에 가장 집약되어진 요약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설교일 겁니다.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설교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태도, 신앙 윤리를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설교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철로 역정을 축약해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설교의 가장 마지막에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이와 같다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단 하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덧붙여 결론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고 험난하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문이 넓고 길이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야 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보니 아까 우리가 처음 보았던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의 길의 의미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갈 때 블레셋 사람 땅의 길로 다 갔습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넓은 길, 편안한 길 갔으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해 보였지만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길도 아닌 바다로, 길도 아닌 광야로 친히 그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을 지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출애굽 여정도 그렇고 철로 역정 소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도 그렇고 우리가 하늘나라 향해 가는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좁은 문 지나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그 길이옵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이 얘기는 언젠가 드렸던 얘기인데 넓은 길로 가야 자유로울 것 같죠? 좁은 길로 가면 힘만 들 것 같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옵시다. 세상 사람 많이 가는 넓은 길 가면 쉽고 편할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 찾지 않는 좁은 길 가면 오히려 그 길에서 자유를 만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한국에서 제일 넓다는 광화문길, 종로길 걸어보십시오. 어깨 치시면서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아니, 평소라도 명동대로, 강남대로 걸어보십시오. 바쁘게들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행복과 자유를 찾으십니까? 하지만 홀로이 유유자적하며 일자산을 걸어보십시오. 홀로이 유유자적하며 그 일자산 향해 쭉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 하던데 그 산길 걸어보십시오. 나도 몰래 콧노래가 나오고 사람 안 보이면 어깨춤, 엉덩이춤을 추며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좁은 문 지나 좁은 길 걸어도 노래가 나오고 춤이 추어집니다.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예수 없이 가는 길이면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행복을 잃어버리고 험난한 인생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살아가야 할 길이 우리 주님 길 삼아서 먼저 가신 좁은 문, 좁은 길로 하나님 나라 가시는 행복한 길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